할렐루야. 법궤를 바라보는 삶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두 돌판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들었죠. 아론이나 사울처럼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흘려듣게 되면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그 말씀에 기록된 축복 대신에 징계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교훈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상고하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교훈은 부활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었기 때문에 이거는 부활을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활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알았었는데, 만약에 이게 부활과 관련이 된다고 한다면 지팡이 12개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지팡이 12개죠. 각 족장 하나씩이니까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고 꽃이 피었기 때문에 부활은 아론 지파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1지파는 부활을 못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부활을 의미하게 되면 아론의 지파만 부활하게 되고 나머지 11지파는 부활을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고, 물론 생명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 15장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이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된다. 그러면 11지파 아론의 지파 빼놓고 나머지 11지파는 믿음이 헛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교훈은 절대 부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읽겠습니다. 방송실 아나운서가 안 나오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입니다. 싹이 난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라. 그리고 표징이 되게 하라 했죠. 어떤 자의 표징이요?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해라. 그럼 이 패역한 자는 뭐 했단 말입니까?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 그럼 패역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을 했다는 얘기고, 이들은 뭐 했단 말입니까?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하지 말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앞에 두라는 거죠. 그러면 이 패역한 짓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원망인데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세와 아론 주의 종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죠. 그래서 17장 5절에 보면 12지파의 족장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와라. 그리고 12지파 족장들 가운데 내가 택한 종이 있다. 내가 택한 종이 있다라는 거죠. 그 종에게 내가 택한 하나님이 택한 종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자 17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 여기서 택한 자는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한 종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택하지 않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한 종. 12지파의 가장 높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택한 종이 있다라는 거죠. 그가 누구냐? 그건 바로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종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는 너희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을 말하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 16장으로 앞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민수기 16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7장의 이 사건의 발단이 민수기 16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을 알아야 되는 거죠. 16장 1절 2절을 볼까요? 시작.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아멘. 모세를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거스르게 되는데 처음에는 최초에는 고라 한 사람이 시작했어요. 고라가 시작을 했는데 고라가 혼자 거스르지 않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끌어들였죠. 그것도 부족하니까 더 세력을 키웠죠. 250명의 유명한 족장들을 끌어들였죠. 이렇게 해서 많이 세력이 커졌죠. 그렇게 했을 때 집단으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주의 종에게 불만을 품은 사람 한 사람이 시작해서 여러 사람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였다.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끌어들이고 250명의 족장을 끌어들여서 큰 세력을 만들어서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건이 지금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모세를 어떻게 주의 종을 어떻게 대적을 합니까?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아멘. 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만 목회자냐? 왜 너만 교회를 이끌어가느냐? 총회를 이끌어가느냐 얘기는 너만 왜 교회를 이끌어가느냐 그 얘기죠. 그리고 너만 하나님이 역사하냐? 우리도 하나님이 역사한다. 왜 너만 기적과 표적을 보이냐? 우리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너만 배웠냐? 너만 거룩하냐? 이 얘기입니다. 왜 너만 높아져서 우리를 이끌어가느냐? 왜 너희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 얘기인 것이죠. 4절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아멘. 그래서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그러면 이 내용들을 쭉 보니까
지금 지팡이 얘기는 부활 얘기입니까? 주의종 이야기입니까? 그래, 주의종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고라 일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6절부터입니다. 11절까지. 민수기 16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레위인은 성도들을 대표해서 성전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성도들을 대표해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직분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부교육자나 장로님이나 중직자들 있잖아요. 뭐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 이분들의 직분이 작은 직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귀한 직분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데 교만해서 제사장 직분, 담임 목사의 직분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인 담임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이끌어가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목회자를 대적하는 것, 도전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임금 섬기는 것도 싫어하지만 목회자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 주의종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은 더 싫어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여기에 많이 빠져 있어서 교회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도의 문이 닫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내가 죽을 줄 알지 않죠.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뭐라 합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 한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왜 담임 목사를 거역하던데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1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거스린단 말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누구를 거스렸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습니다. 그들에게 원망불평하고 대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를 거스린다. 하나님을 거스린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떤 사람인가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참 종이라는 거죠. 내가 그를 내 종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원망하냐? 그를 원망하는 것은 나를 거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을 지어서 아론을 거스려서 제사장 직분을 빼앗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누구를 거스리는 거라고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라기 2장 보면 제사장은 여호와의 사자라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르는 것이고. 그러면 주의 종을 잘못해도 되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린다. 성도들이 다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종은 직접 다스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건들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민수기 16장 12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애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게 될 때에 여러 가지 말을 하죠.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냥이 아니고 뭔가 이유가 있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이 없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보게 되면 그런 어떤 그들이 그렇게 할 만한 이유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잘못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게 되면 그것 때문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잘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이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 주의 종을 대적하게 될 때에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15절 보면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예물은 언제 드립니까?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물을 돌아보지 말라는 예물을 받지 말라는 얘기고, 이 얘기는 예배 연락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배 연락 안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예배가 연락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4, 5절입니다. 모세가 분노해서 자기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그러면 예물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배 연락 안 된다는 얘기인데, 예배 연락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창세기 4장 4, 5절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뭐했다? 안색이 변했다. 예배 연락되지 않으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 가인도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죠. 그래서 예배 연락 안 되게 되면 딱 보면 압니다. 원망 불평이 예배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이 있고 화가 잔뜩 났고 분노가 나 있다. 오늘 가면서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연락 안 된 사람입니다. 예배가 연락되면은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생수가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웃고 감사하고 얼굴을 활짝 펴겠죠. 사랑하는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그러겠죠. 은혜의 행동을 하게 되죠. 은혜 받은 행동을 하게 되죠. 예배가 연락되면 성소로부터, 이 제단으로부터 생수가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인도 살고 소생하는 역사, 살리는 역사, 그리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에스겔서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부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가 연락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배가 연락되지 않게 되면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죽이는 역사가 일어난다. 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그건 바로 예배 연락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 하는 묻게요. 주의 종과 관계가 나빠졌을 때 믿음이 좋아집니까? 믿음이 떨어집니까? 물어보나 마죠. 주의 종과 관계가 나빠지면 믿음이 100%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니까 원망 불평하니까 믿음이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그게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종과 관계가 좋아지면 은혜 받게 되고, 은혜 받으니까 믿음이 또 좋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주의 종과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설령 부족한 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것이요. 아멘. 네. 민수기 16장 16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6절부터 1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19절에 보니까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뭐 하려 하매? 대적하려 하매.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주의 종을 대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뜻이. 어떻게 간섭하세요?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3500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때 사건으로 끝나는 것은 우리에게 똑같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절대로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건과 말씀들이 이해가 된다.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세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느라. 너희 누굽니까? 너희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한 거죠. 모세와 아론에게 떠나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론과 250명과 그리고 이들의 말을 듣고 있는 모든 회중에게서 모든 성도들에게서 떠나라. 너희 둘만 떠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죠. 다시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아멘. 고라 다단 아비란 온 250명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회중들에게서 떠나라. 너희들은 내가 둘이는 살려주겠지만 이 사람들은 내가 다 멸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 생각하면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야 되는 거죠. 예. 너희는 회중을 떠나라.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종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주의 종들에게. 교회에서 성도들이 대적하면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싸우지 말고. 그 대신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 직접 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종도 살고 성도도 살려면 싸우고 대적하면 될까 안 될까? 주의 종은 떠나면서 합니다. 같이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대적한다면 저는 떠날 것입니다. 왜요? 제가 살기 위해서. 그러나 대적해서 쫓아보는 그 사람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쫓아보내도 안 죽던데? 아니요, 영은 100% 죽었죠. 말씀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새겨들으세요. 그러면 목사도 살고 성도들도 사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2절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그때 다 죽이겠다, 너희들 떠나라. 그때 모세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한 사람 고라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범죄네, 다 죽인단 말입니까? 한 사람 때문에 그러는데 온 회중을 다 죽인단 말입니까? 한 사람이 주동해서 그 사람 때문에 이 성도들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성도 다 죽인단 말입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할 일은 같이 싸우면 안 돼.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유명한 족장 250인이 처음부터 모세 아론을 거스린 게 아니라 처음에 한 사람 고라가 거스렸다는 거. 그 사람들이 고라에게 꾀임을 받고 같이 합류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 처음에는 한 사람이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두 사람, 세 사람 끌어들이고 더 많은 사람 끌어들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력을 형성해서 쫓아내게 되는 거죠. 대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는 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싫어하냐? 그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고 얘기할 분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 사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다. 죄종도 살아야 되고 성도들도 다 살아야 되고, 그러한 길을 찾아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나는 사랑의 언약교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모세가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다 성도들 다 죽인단 말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이겁니다. 23절과 24절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아멘. 다 죽인다니까 모세가,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해서 이렇게 커졌는데 성도들을 다 죽이면 됩니까? 그러니까 어떠해야 하랍니까? 그러면 성도들에게 말해라. 그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해라. 그들과 같이 있지 말라 해라. 맞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마년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회중 전체, 성도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을 바꾸셨죠. 그 대신 어떻게 해라? 주축이 됐던 사람들에게선 떠나야 된다. 주도적으로 대적했던, 주의 종을 대적했던 사람들에게서는 반드시 떠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대적을 하는 사람과 같이 있지 말라는 얘기요. 괜히 헛소리가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과 같이 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산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아니 같이 있어도 안 죽던데? 아니요. 육체는 안 죽지만 영은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이지요. 그래요.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대적하고 모여서 원망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올바릅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올바르든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축복의 열매들이 나타나든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25, 26절 시작.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죠.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렵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너희들 멸망하기 때문에 빨리 떠나라는 겁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사는 길. 같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21절 떠나라, 24절 떠나라, 26절 떠나라. 같이 있으면 같이 망한다, 같이 죽는다. 떠나라. 근데 신기하죠. 왜 원망불평하고 그렇게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 같이 있습니까? 왜 같이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절대로 같이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죽을 사람과 내가 같이 있어서 내가 망하냐 이 말이요. 왜 망할 사람과 함께 있어서 내가 같이 망하냐 이 말이요. 이 참 어리석잖아요. 말씀을 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아시고 절대로 같이 있지 말라고. 죄정을 대적하는 사람들, 원망불평하는 사람들, 그들과 같이 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는 바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아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아유, 나는 같이 있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듣기만 했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듣기만 하고 아무 말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그러나 같이 있으면 듣는 것 자체가 네 마음이 상하고 네 믿음 떨어진다. 그러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듣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네. 같이 앉지도 않고 뭡니까?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들과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좁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같이 있으면 망한다. 떠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원망불평하고 죄종을 대적하고 이렇게 한 사람은 절대 옆에 있지 마세요. 내 영혼이 같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시작.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아멘.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뭐 했다? 떠났다. 그래서 성도들이 산 거예요. 이들과 함께 있었으면 하나님의 약속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시행하시기 때문에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떠나니까 살려주게 된 거고, 이제 26장 보시면 알겠지만 고라의 후손들은 아버지와 함께 안 했어요. 떠났어요. 신기하죠? 가장 주동했던 딱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그 사람 고라인데 그들의 자녀들은 그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살았고 그의 후손들 가운데는 시편 기자도 있고 사무엘도 고라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 있다.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뭐하라? 빨리 죄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 그럼 하나님은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악의 무리에 같이 있지 마시기를 바라요. 대적하고 원망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말고 떠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당을 지어서 대적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일 만약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사람들을 땅을 갈라가지고 그들을 산채로 집어삼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한 걸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사람들, 하나님을 거스렸던 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땅을 갈라가지고 이들을 산채로 음부로 삼키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께서는 죄종을 대적하는 사람은 이렇게 심판하는구나.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될 때 모세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실행하시는 장면이 그 다음 절 31절부터 시작.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계속.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아멘. 그렇죠? 땅이 딱 갈라지고 이 사람들이 산채로 음부에 빠졌다. 그리고 땅이 다시 합해졌다. 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했다, 심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또 250명 분양하던 250명은 어떻습니까? 고라와 함께 당을 지어서 아론을 거스렸던 250명은 불로 태워서 죽이죠. 왜 그러느냐? 이것은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크게 다스린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다른 죄, 음란죄도 음행죄도 굉장히 큰 죄죠. 살인죄도 큰 죄입니다. 그러나 음행죄, 살인죄 이것은 하나님께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지켜서 돌로 쳐 죽이려 했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을 했어요. 그러나 주의 종을 거스렸던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땅을 갈라가지고 산채로 음부에 집어넣었다. 더 크게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16장 41절 42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멘. 참 이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말씀들을 듣게 되고 그런 표징을 보게 되면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뭐 합니까? 250명 불에 딱 태워 죽이니까 나머지 백성들이 뭐라 해요? 모세와 아론이 이를 죽였다. 또 원망합니다. 원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14,700명을 병을 통해서 죽이게 되죠.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길 재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돌이키라 하는 거예요. 뭐 설마 뭐 그러든지 그렇게까지 하시겠나 이런 마음 갖지 말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지 그대로 안 믿고 말씀대로 그 사건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면 우리 얼마나 손해입니까? 손해 정도가 아니라 망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런다면 이 땅에서 잠깐 망하는 거야 괜찮지만 영혼이 우리의 영원히 망한다. 지옥 간다 하면 하나님 여러분은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 순간적으로 그걸 의심하고 내가 믿지 아니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일어난다고 그런다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이 말입니다. 제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그때 어떻습니까? 해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니 여러분 주의 종을 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라고 꼭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다. 그런데 그 7별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면 7 교회 사자다. 교회 사자 주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주의 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종들을 건들지 말라는 거고 그 대신 주의 종이 잘못하면 반드시 내가 직접 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다스리기 때문에. 민수기 16장 19절입니다.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두 사람 대적할 때 주의 종 대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42절 시작.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멘. 그래요.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 주의 종을 치면 안 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고 여호와를 거스리는 죄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간섭이 좋은 쪽으로도 하지만 그래서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떠나야 되고 악한 자리에서는 떠나야 되고 그리고 주정을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주정에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경은 허물을 덮어주라. 더 나아가서 보호까지 해주라. 그렇게 가장 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사울은 원수 같은 사람, 자기를 10년을 쫓아다녀 죽이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성경에 기록된 것만 2번 있어요. 그런데 2번 다 죽이지 않죠. 부하들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오히려 죽이지 못하게 보호해 주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크게 복주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죽이지 않고 보호까지 했던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말씀에 주의 종을 대적하면 안 된다, 원망불평하면 안 된다, 그거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죄다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리를 지어서 당을 지어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목사를 쫓아내는 일, 목사를 대적하고 원망불평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런 일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래서 민수기 16장과 민수기 17장과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장입니다. 성경의 장을 나눈 것은 인쇄업자가 나눈 거예요. 처음부터 장이 있는 거야. 성경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기록만 되어 있어요. 장절이 없었어요. 근데 인쇄업자가 인쇄하기 편하게, 그냥 읽기 편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장절 때문에 우리가 구애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16장과 17장은 하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두어서 간직하라고 명하셨나라고 할 때 민수기 17장 1절부터 5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5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5절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누구를 택했습니까? 아론을 택했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죠. 그럼 아론을 택했죠. 아론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참 종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종 맞습니까? 그래서 너희를 대하여, 아론을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 그치게 하라. 주의 종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을 그치게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앞에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된 법궤 안에 그게 들어간 거죠. 나중에 그걸 볼 때마다, 법궤를 볼 때마다 세 가지 교훈, 그 안에 세 가지가 있죠. 지난 시간에는 뭐였어요? 두 돌판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뭐 하라? 두 주인 섬기지 마라.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생각할 때마다 볼 때마다 뭐 하라? 주의 종 대적하지 마라. 죽는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땅을 갈라서 산채로 집어삼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어떤 사건, 어떤 말씀도 신약에,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주의 종 대적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합니다. 두 주인 섬기는 것만큼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주는 교훈,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 주의 종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는 사실을 아시고
죄정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그리고 절대로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죄종을 사랑하고 허물이 보이거든 덮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호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죄정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릴 것이고 나는 죄정을 보호하고 덮어주고 그를 위해서 축복한 것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